참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은 좀 얼굴을 뵙지 못할 분들이 좀 많겠다 했는데 예배 자체의 그 존귀함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중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큐티 보내는 시간에 1, 2분이면 읽고요.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찍 보내드리니까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보여드려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두 개로 표현을 해요. 자잘하게 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니까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가장 기본 전제되는 그거예요. 무신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죠. 신이 없다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에게 100여 년의 그 인생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죠. 왜 보냈을까?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까? 라는 것들을 한다면 결국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규정, 그 관계는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돼 있죠?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 이상해요. 과거의 옛날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많은 신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신은 지배자고요. 사람은 그 피지배자로서 매일 섬기는 일만 해야 됐어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하고 종하고 같아요? 틀리죠. 종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나 권리는 없어요. 근데 꼭 의무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은 이미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 아들, 내 자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데 아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 되고 자녀 되는 이 신과 인간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리고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네, 천사는 종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보다 영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막 어디든지 가고 대단한 능력을 행할 것 같지만 신분 자체가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다른 생물체들이 있어요. 그 생물체들은 자기들의 수명을 살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소멸해 가지만 우리는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를 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보면서 이 자녀의 신분을 내가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돼, 난 너를 못 버려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 회복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됨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아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아들을 맞는 모습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종처럼 살던 사람이 아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된 줄 모르고 아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원의 교우들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우리가 돌아가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좀 양심의 가책이 되고요. 마음의 찔림이 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요. 참 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에 축사를 했어요. 아주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온 하객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번에는 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은 제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품에 안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단다. 품에 안은 너를 보면서 다시 기도했지. 신이시여, 이 아이가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들어주셨지. 아들은 배려심과 섬세함 그리고 유머도 갖게 되었어. 그런데 문득 나와 닮은 점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다시 신에게 요구했어. 저 좀 닮게 해주세요. 신은 그것도 들어주셨어. 덕분에 아들은 커가면서 점점 잘생겨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고집이 아주 세졌어요. 그래서 신에게 대답했지. 이제는 충분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이 아이가 당신을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지.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과 어울리며 남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갔어.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지. 며느리 되는 신부 프레디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는 너를 만나게 되었단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 나와 신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는지를, 제가 잘 표현을 못했나 봐요. 얼굴들이 심각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아빠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부러우면 증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과 바라보고 있는 그 깊은 관점, 또 그가 그것을 표현해내는 능력, 유머러스함, 이 모든 것이 와, 대단하다.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그 축사의 내용 속에 단순하게 두 사람을 축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요, 온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 엄마를 닮게 해달라는 기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 엄마는 네가 닮을 만큼 좋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꽤 괜찮은 아빠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너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완성이 신부 프레디를 만나게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며느리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최고의 그 존재인지를 그의 그 짧은 그 유머러스한 글귀 안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종하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를 써도 시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 시를 쓰지 않아도 시인인 사람이 있다. 공감하시죠? 시 쓴다고 막 해도요, 시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시를 쓰지 않는데 삶을 보면 시인처럼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면서 기뻐하면서, 근데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축사를 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계신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시를 쓰지 않아도 시인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신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이 아름답고 유머러스한 이 마지막 문구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잊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다, 또한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녀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멋진 행복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 가정이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기도원 교우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걸리죠?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계속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오늘의 이 모습이 내가 기도한 노력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야. 라고 고백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고 앞으로 더욱더 그 자녀들의 좋은 모습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딸이 우리 박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기도드리겠습니다.